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같은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봐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나면 약 40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아무런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은 구약을 마치게 되는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준비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왕 되신 하나님 대신에 내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십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복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조상들이 약속하셨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되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민족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민족들이 힘을 합하게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하고 다른 나라처럼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강한 나라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인간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간왕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이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들도 섬기게 됩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도 잊어버리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던 이방 신들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던 그 말을 어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대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국은 끝이 납니다. 왕정 시대는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무너져 버리고 그 땅은 빼앗겨 버렸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인간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은 열왕기 하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에스라가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나라는 망한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고 인간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로부터 그들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고 그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망했다라고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역대하 마지막에 있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땅도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 포로들이 빼앗겼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은 없지만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남아있지만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정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게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탁월한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왕궁에서 인정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세도 있었고 자기의 삶도 안정되고 편안하게 노년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아파서 울게 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 주변에는 수많은 비웃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이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옮기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방어에 충실하며 성벽을 쌓아갑니다. 성벽 쌓는 일이 거의 마쳐지게 되니까 이제는 공격이 느헤미야에게 집중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위협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거짓말로 느헤미야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시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결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팎으로 몰려오는 수많은 위험과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어떤 숨겨진 의도가 없는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싸울 상대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의 적들과 내통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했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타락하고 뇌물을 받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자신들의 유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유대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얻지 못했다고 계속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느헤미야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성벽을 완성해냅니다. 성벽을 완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성벽을 쌓는 것, 겉으로 보이는 성벽은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지만 무너져버린 유대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부담도 있고 영혼에 대한 무게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견뎌가며 유대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가 때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잠시 귀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바벨론으로 귀환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3장 6절 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아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가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갔다가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황폐화되어 있고 다시 유다 공동체가 예전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말라기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는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0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으면, 율법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무엇인가 그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여전히 그 땅은 가뭄과 병충해가 극심하게 있었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야, 학개, 스가랴 그들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 그날이 오면 회복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몇십 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나라의 상황도 좋아지지 않으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먹고 챙기고,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챙기고, 병든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신용하듯이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마음대로 더럽히는 죄악들을 일삼게 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성전 제사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에서 쓰는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 성전을 떠나게 되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소홀히 하게 되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파괴되고, 가정생활이 파괴되고, 사회생활이 파괴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힘썼던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 그것을 문제로 삼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더 나빠져서 남편들은 아내를 학대하고 강제로 이혼해서 내쫓게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더 이상 거룩하게 지키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흉년이 들고 여전히 살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말라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말라기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고,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말로만 하나님 주님이시라고 부르지, 그들의 삶 속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주님에 대한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7절, 8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건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 드리지 못할 만한 것들, 차마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하지 못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결케 했던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또다시 도비아의 방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도비아가 대제사장들과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11조가 드려지지 않아서 성전을 섬겼던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회 안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사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안식일에도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나 지도자들은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도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편하게 생활하고 싶은데 느헤미야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야 했고 안식일을 엄수해야 했고, 그래서 힘들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수고해야 할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나만 고생하며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점점 사라져가는구나 하는 것을 예상하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가 수고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가 했던 것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다, 헌신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그동안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잘 이어지지 않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그 수고가, 헌신이 부정당하고 의미가 깎여질 때 분노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그 이상 할 수 없었겠다 싶을 정도로 놀랍게 성취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대제사장이 도비아와 산발랏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그 지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역의 중심 인물이었고 강자였던 도비아와 산발랏과 가까이 하면서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봐주면서 누릴 수 있는 이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오게 되면서 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때문에, 에스라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숨죽이고 있었는데, 잠시 숨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 있는 동안에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재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성벽 없이 많은 외부로부터의 혼란, 침입과 어려움을,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탁월한 능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놀랍게도 유다 공동체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새롭게 만들어져 갑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사라진 이후에 유다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처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을 할 때보다 개혁이 퇴색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한 부분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400년 이후까지도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었고 어쩌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악한 모습을 주목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유다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몫이다. 내 다음 구간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구간에서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시작.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그토록 힘쓰고 애썼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한 일이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도록,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애썼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게 되고 끝까지 그 길을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이 마지막 시기와 말라기가 동일한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느헤미야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제신임 임시 공동회를 앞두고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6월 26일과 7월 3일에는 임시 공동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선출된 세 분의 장로 피택자에 대한 운영위원 승인, 한국부, 중국부, 안수집사 선출, 그리고 담임 목사 제신임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스스로 결단하실 수 있도록, 결단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 공동회 기간인 6월 26일과 7월 3일에는 제가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 영어부, 어느 어른 예배에서도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6월 19일에는 중국부 담당 목사인 표류영 목사가 한국부 예배에서 설교합니다. 저는 19일에는 유치부에서, 26일에는 중고등부에서, 그리고 7월 3일에는 유년부와 초등부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학교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에 대해서 재신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래서 청빙했던 목사에 대해서 다시 재신임하겠다라고 하는 개인의 결단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뎌왔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약속한 6년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홍석표 목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담임 목사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따르고 섬기겠다, 자기 자신에게 재신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고 입장의 차이입니다. 목사가 앞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주의를 많이 기울입니다. 교인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목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가에 맞추어서 재계약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머물지만 여러분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재계약하기 위해 남아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도하시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느헤미야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합니다. 한 번 은혜를 받았지만, 한 번 기쁨을 가졌지만 이내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공동체를 보는 말라기의 마음, 느헤미야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